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 보이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끝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원래는 5째 주일이 되어지면 제 설교 순서 차례인데 5월쯤에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한번 모이셨었고, 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5월 달쯤에 찬양 집회를 모였었고 8월 마지막 주가 원래 제 순서인데 우리 중지자 투표로 인해서 잠시 미뤄졌다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월 달에도 5째 주가 또 있는데 그때도 아마 찬양 집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19가 10월 마지막 때쯤 돼서 좀 약해지도록, 그래서 다 같이 찬양 집회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찬양팀에게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원래 설교 후에 그 찬양이 제가 먼저 보내드렸는데 제가 우리 시작하는 오프닝 찬양 때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으로 제가 찬양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훨씬 지금 오늘 메시지에 잘 어울려서 우리 찬양팀은 설교 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의 전체 문장을 떠올리시겠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본문을 떠올리실 텐데,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거나 또 읽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 또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십니까? 보통은 13절 한 절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한 절만 우리가 암송하면서 달달 외우면서 아멘, 그래 나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큰 기대와 어떤 자신감들을 가지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뭐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보통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 말씀만 읽고 이 한 절만 묵상하면서 얻어내는 어떤 기대감이나 자신감, 어떤 초능력과 같은 그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만 읽고 그런 의도의 말씀들을 나누어야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범위를 10절에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단락으로 정해서 그 안에서 묵상하고 연구된 내용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암송하고 또 은혜를 받는 이 13절의 말씀과 세트가 되어지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세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서 그 11절에 13절까지 주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근히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 확인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원하는 바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저도 종종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구할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러한 바램은, 우리의 어떤 이런 원함이 살짝만 비껴나가도, 원래 의도에서 살짝만 비껴나가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십시오, 뭐 이런 요구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적용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면 잘못되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13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13절에 위치한 문단, 문맥,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장들을 통해서 13절의 이 구성 요소들에 대한 바른 의미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13절은 한 절만 딱 떼어 넣어서 완성되어진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단위로 끊어보자면 10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의 단위로 끊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3절은 1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의 결론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이 문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어떤 사업에 성공하거나 어떤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거나 또 어떤 큰 성공을 이루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어떤 비전을, 성교의 비전을 완성하거나 뭐 그런 잘되고 복되는 그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모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문맥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비천함, 풍부, 배고픔, 배부름, 그리고 풍부와 궁핍,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전능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11절에 미리 나온 표현과 같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즉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표현이고, 12절에서는 내가 이런 모든 상황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표현인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전능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주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자신의 형편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더욱더 분명한 주제로 발견되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어떤 모함을 사서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죄수의 몸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죄수의 몸으로 밖에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 죄수의 몸으로 자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쓴 내용 안에 이 문장이 들어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냥 우리의 바램을 하자면 바울의 이 표현이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조만간 내가 감옥을 뚫고 너희들이 가겠다.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대동해서 여기서 탈출시킬 거다. 아니면 내가 며칠 내로 너희들이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에 찬 어떤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의 이 표현은 전혀 그런 전능한 어떤 능력을 가지는 그런 표현과는 관계없는, 오히려 그 문장 안에 있는, 이 문맥 안에 있는 이 표현은 내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 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이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 문단, 이 한 문단에 있는 내용들을 읽을 때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13절을 읽을 때 이 모든 것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 모든 풍요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족할 줄 아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는 점으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뭔가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엄청난 힘이 나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때로는 그것이 좀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한탄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보면 많은 기독서도 있지만 더 많은 세상에 많은 일반 서적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많은 책들 중에 그 종류를 찾아보면 세상에서 정말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의 장르가 자기 개발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너를 개발해라, 동기부여하는 어떤 책들이, 많은 책들이 발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 개발서를 읽게 되어지죠. 세상의 기준은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되어지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더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너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푸시하죠.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우리 조상들,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인물들이 어떤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치열하게 노력해서 믿음의 그런 거부의 그런 위치에 올라선 사람들은 전혀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잠깐 예로 들어볼까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2살에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자로 입양되어지고 그 왕자로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키워졌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실력과 지위가 있는 그런 모든 성공의 이야기로 40세 이야기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죠. 그런데 모세의 그 초기의 40년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다거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거나 하나님과 교제한 흔적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40세에 자기의 혈기로 어떤 것을 해보려다가 특별히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런 살인자의 그런 모습으로 광야로 도피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80세가 되어지는 목동, 그것도 나이가 많은 그런 목자로서의 모습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게 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세 또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거나 모세와 어떤 교제를 하셨다가 이런 흔적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앞에 전반부 40세에는 정말 그런 걸 찾아보기 희박했고, 나머지 40세에서 80세가 되어지는 이 목자의 삶, 광야의 삶에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조금 더 회복하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표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80세의 노인이 되어져서 이제는 애굽의 왕자였던 신분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왕자는 아니든 아니면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지키는 그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에 만족하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시면서 출애굽을 시킬 것을, 그런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한 유일한 어떤 칭찬받을 만한 그런 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했던, 순종 정도가 아니라 순복했던,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서 그 일을 맡기실 때에 형 아론과 함께 출애굽을 시키는 일들을 볼 때에 그런 순복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까지 가는 이 40년의 남은 후반부 40년의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흔적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뭐 굳이 찾아보자면 한번 바위를 쳐서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지만, 그것 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질문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요셉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꿈을 붙들고, 그래, 이 꿈대로 될 거야, 꿈은 이루어준다, 이런 말을, 이런 플랜카드를 외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셉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시죠? 요셉의 그 인생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 꿈과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는 요셉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삶의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꿈은 번지르르하게 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꿈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그 삶의 그 총리가 되어진 이야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꿈을 붙들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은 꿈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기에 요셉이 꿈을 붙들고 그 어려움의 고난, 그 모함의 시간을 견뎌냈다라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또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을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특히나 요셉의 인생의 기록에서 보면 특이한 것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어떤 모함을 받고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 정말 요셉처럼, 성경에서 요셉처럼 그렇게 억울하고 큰 고난을 당한 사람 몇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요셉의 삶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럴 거면 그런 꿈 왜 꾸겠습니까? 괜히 그런 꿈 꿔서 형들에게 말했다가 더 미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 이런 흔적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는 거죠. 모함 때문에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투덜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한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이 당연히 그런 억울함과 그런 고난들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 자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전무할 정도로 그런 불평의 기록들이 없는 거죠. 오히려 요셉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맡겨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그런 성실함, 그런 충성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요셉을 잘 준비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삶의 지혜는 전능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자족하면서 자기 개발이나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데 만족하고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런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불평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었고 자족해도 되었던 그런 것들이죠. 이 분명한 이유가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룰 것인데요. 두 번째 다룰 주제가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다룰 주제를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자족하는 지혜를 우리가 오류 없이, 오해 없이, 또 부작용, 반발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왜 자족하라고 하는지를 오해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체를 찾기 위해서 앞서 제가 잠깐 다루었던 표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대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런 표현, 그런 문장으로 이렇게 점출되어지는데 이 표현은 성경의 본문과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차이가 아주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놓치면서 엉뚱한 요구, 하나님께 대한 엉뚱한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표현 두 가지를, 본문의 표현과 우리가 원하는 바람의 표현 두 가지를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무엇이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인데, 성경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른가요? 여기서 뒤에 나와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같은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은 패스하고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보면 앞에 있던 표현 두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표현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표현이 다르지요. 이게 뭐가 다른가? 똑같은 말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가장 크게 다른 두 문장의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주체가 누구인가가 다르다는, 주체가 다른 거죠. 이 메시지의 주체가 다른다는 거죠. 그 주체가 달라서 전혀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또 전혀 다른 요구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체가 다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표현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가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체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종속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쉬운 예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대통령도 되고 버킷리스트도 달성하고 성공해서 11조도 빵빵하게 드리고 그렇게 다 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능력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체가 잠깐 흔들리면, 또 만약에 어떤 일에 실패하면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안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 안 주셨, 하나님이 주셨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셔서 내가 못하는 거야 라고 순식간에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쉬운 그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주체는 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종속되어지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의 주체는 능력 주시는 자가 주체이죠. 능력 주시는 자가 주체이고 그 능력이 작동되어지기 위한 조건이 바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때 그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고 되어 있나요? 네, 바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못하고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 라는 말입니다. 이 대상을 정리해보면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이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라는 표현이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것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그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의 바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한 절씩 간단히 요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는데요. 그러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내용과 약간은 반대되어지는 그런 문맥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표현에서 참고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옥에 있는 바울은 그런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기도해주고 구제현금을 한 사람 인편을 통해서 구제현금을 보내준 거죠.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을 지원함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행동을 칭찬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 고난에 동참한 것 잘했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도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나는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또 나를 위해서 구제금을 보내주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근심해주는 그 일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할 초기에는 나를 후원하고 지원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 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 은혜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다 기억하고 있다.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또 2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너희들이 보냈었지 않느냐,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17절에서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 더 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18절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또 넉넉한데 그런 중에 또 너희가 이번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이런 물질을 보낸 후원금,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 내가 잘 받았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풍족하다, 이런 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의 말씀에는 바라기는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막 잘 사는 부자 동네에 부자 교회라서 막 바울에게 그런 구제금을 막 여유 중에 풍족한 중에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쓸 것을 하나님, 내가 가르치지 못하지만 내가 이것을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만큼 빌립보 교회의 형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 중에 정성을 모아서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구제비를 보낸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종합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아멘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이처럼 14절에서 20절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자신을 도와주는 누군가에게 비굴해지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런 중에도 너희들이 나를 돌아봐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쓸 것을 공급한 것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멋진 멘트를 날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의 바른 반응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학자 칼빈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저서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 안에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게 되고 이길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며 참된 능력의 원천이다 라고 그의 기록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내가 어떤 초능력, 전능한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내가 비천에 처하더라도 감사하고 풍부에 처할지라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끼니가 먹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고 내가 풍부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족함의 능력이 있는 자가 바른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자라는 거죠. 또한 이 능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능력의 주체이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 자족하는 능력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반응, 정말 자족할 줄 아는 반응.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바울의 그런 바른 반응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감옥에 있는 그 사도를 위해서 구제비를 모아서 정성을 나누는 그런 자족할 줄 아는 자의 반응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배운 우리 모든 지체들은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만날 때에 이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전능해진다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상황에서 감사의 능력, 또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 이후에 함께 부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